암벽 등반 다큐멘터리예요. 이거 영화로 나왔는데 프리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같은 제목으로 책으로도 나왔는데 이 밧줄 없이 맨손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의 910m예요. 910m의 수직 절벽을 오르는 알렉스 호널드라는 사람의 모습 아주 경이롭게 느껴져요.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비결이 무엇이겠나, 이게 참 궁금해요. 자, 이 알렉스 호널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같은 코스를 50회를 돌았습니다. 같은 코스를 50회 오르면서 모든 동작을 몸에 새겼습니다. 특별히 이런 말을 했어요. 불안감을 이기려면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동작을 반복해서 마음의 안전지대를 넓혀야 합니다. 여기서 이게 마음의 안전지대라는 말이 우리의 주목을 끌어요. 여러분, 평생 우리는 믿음의 산을 올라야 되고 또 믿음의 절벽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들 모두 마음의 안전지대는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울러서 절벽 같은 현실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영적 담력, 이거는 또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성경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NIV 영어 성경 보니까 train yourself to be godly. 트레이닝 해라 이 말이에요. 훈련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여야 믿음의 길에서 또는 절벽과 같은 현실 앞에서 마음의 안전지대 그리고 영적 담력을 굳건하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많은 소리 하잖아요. 그죠? 믿음 소리 많이 하는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선물이 아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읽어내는 일상의 트레이닝, 일상의 훈련, 부단한 훈련이 쌓일 때 위기의 순간에 거룩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성경의 모든 인물들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쑥 올라왔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루하루 믿음의 길에서 기도와 말씀과 경건에 이르는 귀한 연단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죠. 그래서 늘 변함없이 일상에서 경건을 연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안전지대를 넓혀가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훈련 속에서 언제나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매주일에 우리 창세기 강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29장에 이르렀네요. 자, 아브라함 지나갔고 이삭도 이제 지나갔고 그다음 이제 언약 계승자가 야곱이죠. 야곱에 대한 말씀이 쭉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우선 요거 하나 좀 보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원래 아브라함이 부엘 라헤로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쫓겨나가지고 부엘세바 여기 가서 이제 우물을 파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삭, 리브가가 여기서 살고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형제간에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야곱이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 이제 이 바단 아람으로 이제 떠났는데 여기 베델에 머물러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을 그동안의 말씀만 들었다고요. 듣기만 듣다가 이번에 이제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해요. 자, 이제 외삼촌 집에 도착해가지고 야곱이 그의 이제 일을 도왔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노동에 보수를 주겠다 이제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자, 15절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 조카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학자들은 대부분 이곳을 주석할 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유능한 목자적인 자질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친구 봐라, 양떼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네, 소떼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네, 이거를 발견을 하고 공식적으로 고용 계약을 맺음으로써 야곱이 부담 없이 오랫동안 머물도록 제안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러한 라반의 모습은 최소한의 대가를 주고 야곱을 묶어 두려고 하는 이기심, 그리고 아주 약삭빠르게 계산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 요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실제로 이것은 뒤에 결혼과 관련해 가지고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거,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보면 야곱의 품삯을 몇 번이나 속이냐면 10번이나 속이죠. 자, 그걸 봐가지고 아주 실정적으로 요거를 대변해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라반의 제안에 대해서 야곱은 라반의 작은 딸입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7년 봉사를 하죠. 자, 19절 20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했는데 사랑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헤브예요. 아헤브. 이거는 뭐냐면 좋아한다, 사모한다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주 라헬만이에요. 그러니까 라헬만을 아주 끔찍이 사랑했다. 요거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죠. 자, 지금부터 본데 21절에 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기한이 찼으니 그랬죠. 기한이 찼으니 했으니까 자, 굉장히 야곱이 지금 요구하는 게 굉장히 직설적이죠.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7년을 다 채웠는데 야곱과 맺은 계약을 이행하려고 서두르지 않는 라반의 모습이 보이죠. 자, 어쨌든 최초에 맺은 계약대로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지만은 라반의 속임수에 말려가지고 큰딸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죠. 자, 25절이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자, 이제 그림 두 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요즘에 AI 시대죠. AI에게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딱 주면서 레아가 어떻게 생겼을까? 라헬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 말씀 보고 그림을 알려줘라고 하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 요즘 세상 아주 참 좋은 세상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자, 이 레아가 자 head weak eyes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시력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 밑에 delicate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weak 대신에 굉장히 눈매가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레아가 눈이 아주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생긴 여자였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여자가 낫지 않아요? 그런데 자, 라헬은 영어로 뭐냐면 레이첼이에요. 자, 레이첼 had a lovely figure를 이랬어요. 이게 라헬이 아주 이뻤던 모양이에요. 자, 요즘에 AI 시대가 이렇다는 거 맛배기를 한번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 하나 봅시다. 자, 보니까 지금 야곱이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화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게 밥 먹다가 밥상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손가락 지금 하고 있죠. 외삼촌 이 여자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레아의 눈이 어디로 돌아가 있죠? 약간 이렇게 싹 돌아가 있잖아요, 지금. 어머나 미안해라. 근데 라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아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제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라반의 답변 한번 봅시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하란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 지방에 전부 그랬다는 거예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라헬도 함께 아내를 맞이하는 대신에 라반을 위해서 다시 7년을 봉사하도록. 이것도 아주 계략이죠. 특별히 라반의 경우에 결혼 풍습에 대해서 사실 계약할 때 이런 사실 이야기 안 하죠, 아예. 이런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그 특별 사항이잖아요. 보험에 보면 특별 사항 요거 이야기를 안 해. 자, 처음부터 이거 보면 아주 라반이 의도적이고 아주 속일 거라는 것을 미리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과 라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지금 야곱의 결혼이 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이라고 봐야죠. 자, 그런데 외삼촌에게 강력하게 이 결혼 무효입니다 라고 이야기 안 하죠. 자, 왜 그럴까요? 야곱이 하란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기가 행했던 과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생각나니까 자기 양심에 지금 찔리는 거예요. 자, 외삼촌 라반이 연장자인 언니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권리들을 딱 설명해 줄 때 야곱은 과거에 자신이 형 에서를 속인 게 생각났을 거예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은 질서상 당시 풍속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었잖아요. 야곱이 자, 이러한 사실을 라반에게서 이렇게 들었을 때 형의 장자권의 질서를 어기고 빼앗은 사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자기 가슴으로 와닿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야곱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형 에서를 속인 자신의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계시죠.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인 것이 다시 속임수로 부메랑이 돼 가지고 내한테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이 말씀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귀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그 다음 언약 계승자로 야곱을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연단하신 거예요. 장차 야곱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서 우두머리가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잘 연단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에게 반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고통을 맛보게 하면서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답게 연단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이 연단과 관련해서 다른 주석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연단이라는 게 뭐냐? 시험함을 통해서 입증된 품질을 의미한다. 시험함을 통해서 입증된 품질을 의미한다. 결국에 하나님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야곱을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연단함으로써 언약의 계승자다운 품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원석 그대로 안 선다 이 말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 보면 그렇게 볼품 없어요. 근데 이게 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드는 게 들어가면 굉장히 품격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오늘날의 신약,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신분에 맞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드러나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새 언약의 품질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깊이 새기시고 주님께서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생활이 나에게 다가왔을까? 특별히 하나님은 연단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의 연단 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연단을 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때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질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항상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결혼에 이어가지고 곧 다음 세대 출산이에요. 다음 세대 출산이에요. 여기도 보면 참 기가 막힌 섭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에 이거 한번 그림부터 또 한번 볼게요. 자, 야곱의 가족들이죠. 자, 야곱이 있고, 자, 이제 레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바,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빌하 이렇게 있습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 레아가 총 몇 명의 아들을 낳았느냐 하면 아들만이죠. 디나를 낳긴 납니다만 아들이 총 6명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니까 둘이에요. 혼자서 셋을 감당하는 이런 은혜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야곱의 결혼을 보면 아주 세속적인 가치도 있고 탐욕도 들어있고 욕심이 막 뒤엉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결혼을 통해서 다음 언약 계승자들 12지파 조상들이 태어나게 합니다. 특별히 야곱의 관심 밖에 있던 레아,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서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나게 하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레아는 야곱과의 사랑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결혼을 했어요. 야곱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신랑의 마음이라는 게 항상 누구한테 가 있냐면 동생 라헬에게 가 있는 거야. 내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결혼하긴 결혼했는데 내 마음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야곱과 결혼하기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절대 원만하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레아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하나님은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소외된 그녀를 누가 위로해 주느냐?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고. 약속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소외함이 없이 보살펴 주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드러납니다. 자, 일단 먼저 3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하시고?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식이 없어요. 자, 야곱은 애초부터 레아 안 좋아했어요.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때 일만 떠오르면 부글부글 끓어올랐겠죠. 원망과 미움이 그치질 않아. 여기서 보니까 사랑받지 못했다 그랬는데 히브리어가 세누아예요. 세누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움받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레아가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못 받는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 관심 못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미움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자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남편의 아내인데 내 상황을 바라보니까 참 비참하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보시고, 그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자, 흥미로운 거는 레아에게 있어서 인생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결혼을 했는데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나? 사랑도 못 받고 관심도 못 받고.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런 결핍 때문에 레아가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잘 보시면 상대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던 라헬을 어때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을까? 라헬이? 뭔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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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찾았을까? 라헬은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렇게 목말라 하는 뭔가 있었을까? 영혼에?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잘 한번 보겠는데, 레아가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아들 이름들을 짓죠. 아들 이름을 짓는데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란데 하나님께서 나의 처량한 처지를 보시고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보라 아들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가 시몬이죠. 시몬, 자, 들으셨다 뜻이에요.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시몬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32절 한번 보시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자, 요거 영어 성경 보니까 The Lord has seen my mise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재밌는 게 주께서 나의 고통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has seen 현재 완료예요. 시제가 현재 완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내가 고통 봐왔는 것을 하나님이 봐와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3절을 보니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자, 계속 보면 성경 보면 여호와께서 돌보셨으니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레아는 내 고통과 내 인생의 결핍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레아는 자신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고 이렇게 매몰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고통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레아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냐? 고난 때문에, 내가 받는 그 고통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의 여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 힘들고 어렵고 고통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오늘 말씀 보시면 보시고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늘 남편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자,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레아의 선택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집에서 이렇게 천덕꾸리고 사는데 내가 무슨 인생을 똑바로 살겠느냐,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고 이 여자의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이 여자의 선택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레아의 기도를 잘 보면, 레아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세상적이에요. 어느 정도 세상적일까요? 한번 봅시다. 32절부터 한번 봅시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더라.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레아의 기도가 어땠을까요? 맨날 엎드렸다 카마 맨날 내 남편이 내 남편이 내 남편이, 주여 삼창이 아니고 내 남편이 삼창이야, 이런 기도했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자, 세상적인 기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약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소외된 자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늘 배려하고 늘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말씀 나오죠. 요거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의 모습도 그대로 연결되죠.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방해된다고, 예배 방해된다고 조용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셨죠. 거지 바디메오 안 보이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불에 자주 넘어지는 자녀를 가진 그런 그 부모의 애틋한 마음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잖아요. 비록 세상적인 부르짖음이에요. 세상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레아의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레아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때까지 내가 품고 있던 내 한과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나고 너무 슬프고 너무 하나님 감정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가면서 이 여자가 점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도입 부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죠. 결정적인 말씀이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맨날 내 신랑이 하던 여자가 유다를 낳았습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이 다르죠. 내가 이제 여호와를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는데 유다의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리다예요. 이때까지 앞에 세 아들은 뭐라고만 했습니까? 다 남편이 하다가 이번에는 뭐로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죠. 레아가 유다를 딱 낳으면서 아하, 남편에게 집착할 게 아니구나. 남편에게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만을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레아의 기도를 통해서 셋째 아들이 레위죠. 자, 레위가 나중에 레위 지파가 되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배 인도하는 사람. 그 아들의 조상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조상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우리도 인생의 길을 가는 가운데 결핍과 고통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오죠. 때로는 어때요? 여러분, 갑자기 기도해야만 될 때가 옵니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세상적이고 개인적인 소원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그런 개인 기도, 그런 세속적인 기도를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통로로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이런 비밀들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에 창념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비교적 이게 비견되는 예가 하나 있는데, 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아들이 언제부터 방황을 시작했나, 방탕했나 하면은 10대부터입니다. 자, 10대부터 막 동거하기 시작하고 막 사생아도 낳고 막 엉망진창이에요, 아들이. 자, 17년간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 모니카 여사의 기도 굉장히 사실은 요번에 다 한번 뒤져봤는데 전부 기도가 이거예요. 세 가지 기도예요. 주님, 제 아들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소요. 주님,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전부 이 사람은, 앞에 사람은 앉기만 앉으면 내 신랑이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지금 엄마는 앉기만 앉으면 아들 삼창이에요.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육체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머니들보다 더 많이 나의 영적인 죽음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고 아들만을 위하는 이 세속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이 한 아들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 자,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의 저술이죠. 이 사람의 저술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에 안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만 어거스틴의 글을 읽는 게 아니고 카톨릭도 다 글을 읽습니다. 어거스틴 다 읽게 돼 있어요. 자, 특별히 어거스틴의 저서를 보고 우리 개신교가 루터와 칼빈에서 나오게 되죠. 한 엄마의 세상적인 기도가 아들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섭리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인생들의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